오늘 4장 이제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첫 단어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아가페토이, 이게 또 나왔습니다. 2장 11절에서도 나왔던 단어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 베드로는 절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 그랬습니다. 그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의 별명이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 주었던 거잖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전언을 하라 그렇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는요, 3번이나 거듭해서 저는 감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부인의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던 건 자신감 있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원어를 보면 주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합니다로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께서는 네가 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건데 저는 그런 아가페 사랑 못합니다. 제가 실패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필레오 밖에 못합니다. 그런 대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 전 못합니다. 그 대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저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다가 오히려 욕하면서 부인한 자신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기 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2번 물으시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해라 하면서 마지막 한 번은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눈높이를 낮춰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스스럼 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었죠. 베드로는요, 이 양무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그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와 요한일서까지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 나오는 사랑이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게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우린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자들이죠. 베드로는 정확히 주님의 그 사랑을 말이죠, 자기 삶에서 열매로 드러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베드로의 사랑을 이제 편지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흩어진 그 성도들이 말이죠, 이 편지 속에 그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대사도인 베드로가 사랑한다면서 자신들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날 사랑한다는 편지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날 사랑한다는 편지? 그것도 아주 귀한 분이요.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평소 내가 존경에 마지 않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하는 그런 분에게서 지금 사랑한다는 그 말은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이 되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서 그 다음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똑같이 사랑한다 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 있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사는 교회 전체에게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12절과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2, 13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노란색 말씀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예, 요약하면 요 말씀 한 거예요. 이미 박해 속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요, 반대로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일부러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불같은 것이요. 갑자기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이 노란색 말씀은 요약인 거고요. 거기 빨간색 말씀은 그 요약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 앞에 나온 12절에 빨간색 말씀이 뭐예요? 12절에서 연단하려고는 그게 불시험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불시험은 불타는 이라는 말이고요. 그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동사인 페이라조에서 온 명사거든요. 이 페이라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뜻. 예? 성경에서 이 시험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험받는 대상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어서 판명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 시험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해 주나요? 뜨거운 풀무불 속 도가니에서 금이 재련되어서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설명해 주죠. 오늘 본문도 그 그림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 27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랑을 달려 하느니라. 이 그림은 이 편지 앞에서도 베드로전서 앞에 편지 앞부분에서도 이미 사용되었었죠. 기억나세요?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인가. 예, 금이란 건 흙과 섞여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의 금은 없어요. 그걸 도가니의 그 뜨거운 불을 통과시켜서요,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야 그래야 순금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연단,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연단과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서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13절은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걸 풀어주는 말이 또 빨간색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왜 즐거워야 할 일인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례 받는 건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효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정말 부활할 거예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요. 우린 정말 부활할 거라니까요. 부활은 그 전에 말이죠.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다시 살죠. 그 죽음은요. 단순하게 우리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위한 죽음은 필요 조건으로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옛사람의 죽음이 실제화되지 않으면요. 그건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다고 해도요. 부활을 위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요. 바로 그 율법과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예비된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옛사람의 죽음을 실제화하여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냥 세월 기다려서 나중에 뭐 나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 부활할 걸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뻐할 일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비격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세요. 사울은 다메섹 그 회당으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잡으러 가는데요. 주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죠. 주님이. 박해받는 성도들과 주님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은 박해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요. 예? 내일의 그 확실함 때문에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지배만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 가운데서 육체의 손해와 또는 육체의 부족함을
능히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과 다른 사람. 육신의 영향권에서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요. 예? 그렇죠? 다음 14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한 번 더 성경의 인용으로 지금 성도가 받는 박해의 상황이 얼마나 큰 복된 상황인지를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에서 영향을 받은 말씀이에요. 시편 89편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사야서도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시편과 지금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거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다음 15절, 16절 보세요.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받으면 안 되는 고난과 받아야 할 고난이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열된 것들이 받으면 안 되는 고난들이에요. 여기 지금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살인자, 포리우스, 명사예요. 살인자, 그 다음에 도둑놈, 클레테스, 명사, 악인, 카코포이우스, 또 명사. 이게 다 명사형 단어들이 열거된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것도 명사예요. 이게 좀 희귀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왜냐면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로트리의 피스코스라는 단어인데, 길기도 하죠? 이게 희귀한 단어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도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70인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단어. 이 단어는 다른 것에 속한 또는 이방인이라는 뜻의 알로트리오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감독 또 통치자라는 뜻의 에피스코포스, 요 두 단어가 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른 것에 속한 이방인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쵸? 우리에게 이방인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은 우리고. 그쵸? 그러니까 신자가 비신자들을 참견하고 그들의 감독자나 통치자 노릇하는 자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들도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종교 폭력자, 종교 폭력자란 말이에요. 이들은 기독교의 혐오감만 키우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요. 교회에게 준 거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따르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알로트리 에피스코포스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거예요. 이 고난, 파스코라는 단어가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도 쓰였지만 법정 용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형벌을 당하다, 벌을 받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파스코가. 여기 지금 고난 받지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 15절에서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 걸 받지 말아라. 살인자, 도둑, 악인, 그리고 종교 폭력자, 이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형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된 고난인 거죠. 금지된 고난. 참고로 여기 나열한 살인, 도둑, 악인 등등은 성도가 빠져드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부 설명하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이 깜빵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도둑이나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도둑, 살인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살인자는 형제 살해, 즉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속적인 도륙, 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율법주의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가지고 말이죠. 예수를 다시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경고하는 살인죄예요. 왜 예수를 다시 또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냐.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그냥 믿고 받으면 되는데 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획득해 보려고 하는 것들, 그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럼 도둑은요? 여기서 나온 도둑.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 훔치는 거예요. 번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말이죠. 인본주의의 생각으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야 할 그 말씀들을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사용할 때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으라고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복 받으라고 전하고 그렇게 믿는 거, 그게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그런 도둑 많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들마다 이런 도둑들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사실 남 쳐다볼 거 없어요. 나도 그런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여기 악인, 토고의 그 선한 일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 그게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사는 자, 그게 악인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종교 폭력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자, 요즘은 뭐 기독당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맞습니까? 그럼 성경 어디에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영역은요, 우리 성도들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여러분 신문 받으실 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 두 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라도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고 이 세상에 세우는 나라는 내 나라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성취해야 할 건요,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이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구별됨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악한 그 속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그게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15절은 이제 받으면 안 되는 고난이고요. 이제 16절 받아야 하는 고난을 또 보세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름으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메로스라는 단어 이름이 우선 볼 것은 이 빨간색 글씨 우리 성경에 지금 이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 성경에 있는 오노마티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사본들을 비교 연구해가지고 사본 중에서도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 무엇일까 연구하는 게 사본학이에요. 그 사본학의 연구를 통해서 추정되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말이죠. 그리스 원어 성경을 비평적으로 계속 수정해 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12년에 가장 최근에 수정된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에서 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수정됐어요. 그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 이 메로스는 기본형이고요. 원문에는 명사의 어미 변형에 따라서 메레이라고 수정된 거예요. 메레이, 역격이기 때문에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이나 또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체 부분, 그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나 몫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서 짝이라는 뜻의 명사형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단어가 메로스를 어떻게 성경에서 번역해놨는지 다른 곳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떤 뜻으로 쓰는지 규명해 보자고요.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8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기 나오는 지방이 메로스를 번역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부분적으로 한다 해도 부분적으로가 메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예수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자, 마가복음의 제일 처음에 그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의 한 부분이란 뜻으로 지방으로 쓰인 거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온전히 아는 것과 상대적인 뜻으로 쓰여가지고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말이죠. 군인들이 예수의 그 겉옷, 그 벗긴 겉옷을 네 수로 잘라서 나눠 가졌다는 걸 기록했는데
그때 나는 옷의 부분들을 다 기시라고 했죠? 그게 메로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도 보면 거기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자기 몫으로 받게 된 재산을 미리 달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몫 그것을 분깃이라고 그러는데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메로스 분깃.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이죠. 본인의 영이 아는 것이라는 걸 직접 알리시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셨어요. 그 한 토막이 메로스. 생선 몸뚱아리 전체에서 잘라진 어느 한 토막. 그러니까 전체와 통째로 있었던 것 중에서 나누어진 것의 한 부분. 그게 메로스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41번 이렇게 나오는 이 메로스가요. 72명을 보니까 거기는 9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건 땅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 맞닿은 그 가장자리 부분을 가리키는 카제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이 메로스가 쓰였어요. 또 갈빗대, 또 옆구리, 측면의 뜻을 가진 제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이 메로스로 옮겼어요. 이 제라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그 갈비뼈에 쓴 단어거든요. 그건 갈비뼈라고 번역했지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존재의 한 측면, 한 부분,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제라는. 자, 보세요. 남자, 자칼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여자, 네케바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는 떨어져 있으면 각각 떨어져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본래 하나였던 전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남자와 여자거든요.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 남자의 가운데 부분에서 취하여서 만들어진 게 여자니까 원래 둘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라는 건 그 하나였던 게 나누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각자로 있을 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남자와 여자를 합해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가 다시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는 전체였던 것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인 거고, 그것은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짝에 붙어야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다른 짝으로서의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메로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위에서 말이죠. 다가오는 불시험의 연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쭉 했어요. 그리고 여기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메로스로, 메로스 뭐라고요? 부분, 목, 짝. 그 메로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메로스는 뭐가 되겠어요? 앞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그 문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와 짝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의 나머지 부분이란 말이죠. 이 메로스는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헬라어에서 명사 어미가 오미크론과 시그마로 이렇게 끝나면 그 명사의 본질이
되어버린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면 지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안 로스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요 말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된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 성도가 그 메로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라는 관사는 앞에 나온 그 그리스도가 된 성도가 받는 고난, 그걸 가리키는 관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메로스, 즉 그 남은 부분과 그 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성도가 받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메로스는. 이걸 바울이 한 방에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이라는 이 설명이 오늘 본문의 메로스를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네요. 내용상. 예? 이게 오늘 메로스를 설명하는 말인 거란 말이에요.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육체에 남은 때를 고난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그랬어요. 4장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4장 지금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나의 삶에 재현시키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 되기 위한 마지막 부분의 그 메로스, 예수와 딱 맞는 그 짝으로서의 메로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제 17절과 18절 보세요.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렇죠? 에스겔서 9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종말의 때는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거든요. 예? 성소부터 심판받는다. 마지막 때는. 종말이 언제라고요? 주님 오신 이후, 십자가 지신 이후,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성소, 뭐예요? 주님을 모신 우리 교회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하반절 말씀과 또 18절 말씀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한 말씀들이거든요. 구약 성경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25장,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제한내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잠언 말씀 보세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는 건요. 인용을 한다는 건 구약 성경에서 딱 인용해서 뭔가를 말씀한다는 건 그게 반드시 성취될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반드시 성취될 거다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 두 말씀이 전하는 바는 같거든요. 의인도 이 세상에서 받을 보응이 있다고 하죠. 의인도 이 세상에서 받을 보응이 있다잖아요.
구약 전체에서, 여러분 구약 전체, 구약 성경 39권 그 전체에서 의인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의인.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힌트 한 글자. 욥이에요. 욥. 근데 욥은 그야말로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욥.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사람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의인하면 누가 떠오르죠? 의인?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의 아이콘 아닙니까? 자, 고난은 의인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용된 말씀들 모두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래요. 의인도 비껴갈 수 없는 그 고난을, 이 세상에서의 그 고음을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냐? 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죠? 스스로 악인과 죄인으로 인식하는 자, 그건 불신자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베드로의 모든 설명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고난을 아멘으로 받아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으로 채워서 짝이 되게끔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그 다른 한쪽 부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영혼을 믿음직한 창조주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